17강 시작하겠습니다. 알레스타 맥카레스의 책 우주 강독 17번입니다. 101쪽이에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앙으로 돌아감. 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한 사람은 체스터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사람이고 체스터턴은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체스터턴은 불가지론의 시기를 보낸 후 불가지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분파가 있겠죠. 분파라기보다도 관점들이 서로 다르겠죠. 뭐 불가지론자들, 뭐 실종주의자들, 언어학자들, 뭐 등등 그렇게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서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불가지론 해갖고 어떤 학자를 거기다 딱 묶어두기는 힘듭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되게 좀 주어져 있죠.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 거는 그건 말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신앙이 성립되기가 좀 어렵죠. 하나님을 누가 직접 본 거 아닌데 이거 그러면 말하지 마라 그러면 신앙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불가지론의 시기를 보낸 후 기독교가 세계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독교로 돌아왔다. 체스터턴은 이론을 검증한다는 말의 의미가 불가지론자들에게는 가장 엄격한 이론이 필요하겠죠. 말의 의미가 관찰 사실에 비추어 그것을 점검한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론이 관찰한 바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인용한 글입니다. 겹다운표예요. 외투가 사람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과 외투의 크기를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외투를 입어보는 것이다. 표현이 재밌네요. 과학이 하는 일은 재 갖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입어보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체스터턴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림을 드러내는 믿음의 포괄적인 능력이었다. 과학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부분적인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세계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제할 때 세계 이해가 더 적절하게 제시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과학을 무시하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과학의 엄밀성도 다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계를 다 아주 엄밀한 증거에 의해서 해명하는 게 아니기에 보다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하나님 믿고
하면 되냐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거예요. 인용한 부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저런 논증 때문이 아니라 이 이론이 어디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었다. 요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논증이 아니라 큰 그림,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오히려 더 잘 들어맞더라 그건데요. 외투를 입어봤더니 주름 하나까지 다 맞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입으면 요술 모자를 쓴 듯 역사가 유리집처럼 투명해진다. 이게 멋진 표현인데, 자, 이렇게 요 말만 듣고는 우리가 체스터턴의 그 메타노이아 회심 그거를 확실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어쨌든 핵심은 뭔지 알겠습니다. 더 큰 그림. 그게 이제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체스터턴은 여기서 과장을 하고 있다. 이 코트가 정말 주름 하나까지 다 맞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름 하나까지 맞을 정도로 모든 걸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세계에 대한 인간 경험의 총체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세계관은 없다. 신학으로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신의 풍경에는 안개가 껴 있거나 심지어 어두운 부분들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왜 죽나? 무지한 자들에게 왜 고난이 임하냐? 안개고 어두운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고통과 고난의 존재가 바로 나오네요. 믿음의 외투에 주름 하나까지 있다. 하나까지 다 쉽사리 들어맞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여전히 하나님 통치 신비 비밀이죠. 그것까지 다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도 지나치게 깔끔한 이론은 의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간다 뭐 이런 깔끔한 이론 의심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의 외투가 무신론 같은 다른 외투보다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체스터턴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다. 기본 방향은 체스터턴과 맥그레스는 같다는 겁니다. 체스터턴이 좀 과장해서 외투에 주름 하나까지 다 맞았다고 하는 거 그런 표현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체스터턴은 이제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모르는 분이에요. 체스터턴은 기독교를 판단할 때 개별적인 논증이나 고려 사항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결과를 할 수 있는 세계관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기독교의 그럴듯함은 단일한 논증이나 사실 확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개념들과 주제들의 그물망에 근거한다. 여러 주제와 개념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 안에 말이죠.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맞물려서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가장 옳게 세계를 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기독교는 단일한 증거적 토대에 완전히 의존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단일한 증거적 토대. 서로 연결된 믿음들과 주장들이 거미줄과 같다. 이 거미줄 그 비유는 저도 여러 번 한 겁니다. 이쪽에서 살짝 건드리면 저쪽 줄까지 연결이 되죠. 이게 그쪽에서도 반응이 오죠. 일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는데요. 부활 생명이 그거만 갖고 따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일한 증거적 토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부활은 창조 신앙하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그 능력, 그 새로움 그런 것이 아니면 그걸 빼놓고는 예수의 부활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그것은 또한 그 종말론하고도 연관됩니다. 종말의 생명의 완성이잖아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운데 있는 핵심, 그게 창조와 종말까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물망의 어떤 접점들, 그 창조와 부활, 그 사이의 접점들은 다른 접점들보다 더 중요하지만 체스터턴이 너무나 설득력 있게 여긴 것은 이 세계관의 전반적인 정합성이다. 이걸 그냥 쉽게 읽어서는 들어오지 않을 만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세련되고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짚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지만 철학의 논리학, 인식론 뭐 그런 것들도 다 바탕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와 형상의 관계들 이런 것들도 바탕에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이후 하버드의 과학 철학자인 콰인이 내세운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어떤 이들은 분석적 진리 괄호 열고 정의상 참된 또는 그 내적 일관성으로 인해 참된 진리, 분석적 진리를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합적 진리 괄호 열고 세계에 대한 모종의 경험적 사실 때문에 참된 진리라고 하는 그거를 내세운다.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들입니다.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콰인은 우리의 모든 신념들이 상호 연결된 그물망 안으로 이어져 있고 그 그물망은 그 경계에서 감각적 경험과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까다롭죠. 더 이런 거 붙들고 늘어지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더 심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물망, 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물망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으로 경험되니까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더 종합적이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부활 설명했죠. 그건 창조 신앙과 종말의 생명 완성이라는 그러한 그물망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구원 문제도 그렇고요. 속죄의 문제도 그렇고 사죄의 문제도 그렇고요. 예,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그 그물망과 같다고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도자들하고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콰이는 경험적 중요성에 다니는 과학 전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물망 전체라는 말하고 과학 전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 있는 겁니다. 부분 뭐 화학, 뭐 물리학 그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등등등등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체다. 전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거라는 말이죠. 어떤 신념에 대해 유일하게 타당한 시험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 전체와 부합하는 거미줄처럼 이어진 신념들의 망에 잘 들어맞는가의 여부다. 이와 같이 지성과 상상력의 큰 매력을 갖추었음이 입증되는 것은 기독교의 실제관 전체이지. 뭐도 나와요. 다시 나왔습니다. 기독교 실제관.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는 리얼리티인데 거기다 관이 돼 있어서 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독교적 실제관 의미는 알겠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실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다 그 전체를 아우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에 그거를 아는 사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논술 제목을 낼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요한계시록 어디에 1장 몇 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혹은 내용을 기독교의 창조 이해와 예수의 재림에 대한 대망과 연결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거죠. 4주간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그 죄가 뭐냐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꼭 부활을 전제하는 거니까 그 생명의 완성, 그 역사적 예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험, 창조 신앙과 뭐 등등 그 두루두루 그런 것들의 연결들을 자기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지성과 상상력에 큰 매력을 갖추었음이 입증되는 것은 기독교 실제관 전체이지 그 개별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아니다. 자연에 대한 개별적 관찰 내용은 기독교가 참임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개별적인 것으로는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관찰 내용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능력으로 스스로를 입증한다. 이 표현들이 참 까다롭긴 합니다. 인공지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과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며 또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는 자기를 입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요 문장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창조로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창조가 보존되고 있고 그건 지금도 창조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말에 완성된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나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창조 보존, 창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창조를 폭넓게 이해하게 되면 자연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기독교는 그 방식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잘 정리가 안 됐죠? 설명이 꼭 집어서 내가 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겹다운표로 나옵니다. 현상은 자연 현상이에요. 현상은 종교를 증명하지 않지만 종교는 현상을 설명한다. 참 멋진 표현이네. 현상은 종교를 증명하지 않지만 종교는 현상을 설명한다. 체스터턴이 볼 때 좋은 이론, 과학적인 거건 종교적인 것이든 그것은 좋은 이론은 그것이 제공하는 조명의 정도, 즉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바를 담아내는 역량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걸 거시적으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겹다운표. 일단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마치 뒤쪽에서 등불이라도 켜진 듯 100만 가지 것들이 투명해진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는 어땠을까? 루이스가 처음에 무신론을 받아들인 근거는 그것이 암울하고 무의미한 인생관을 제공하는 줄 알지만 그것이 옳고 온전한 엄정함을 갖추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무신론이
언제나 엄중함을 갖추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는 무신론의 지적 정직성이 그 정서적 실존적 부적절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자위했다. 하지만 루이스는 무신론에 점차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선 그것은 상상력에 전혀 불을 지피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뭐냐, 상상력이 나올 수가 없죠. 루이스는 무신론이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 또는 삶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직관을 채워주지 못했다. 현상 너머를 보게 해주지 못했다. 그죠. 그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내용을 자서전 얘기치 못한 기쁨의 유명한 대목에서 제시하며 이성과 상상력 사이에서 경험한 갈등은 이렇게 묘사했다. 인용한 내용입니다. 각주 27번으로 나와요. 한쪽에는 시와 신화의 다도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얄팍한 합리주의가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거의 다 상상의 영역에 속한 것 같았다. 반면 내가 실제라고 믿었던 것들의 거의 전부는 음산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이제 무신론에서 경험한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걸 짚었어요. 루이스가 말한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얄팍한 합리주의는 삶의 심오한 질문들을 외면했고 피상적인 반응만 내놓았다. 우리는 얄팍하고 피상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진리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도무지 증명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인간이 걷는다는 거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건데 걷는 행위 이걸 과학적으로 해서 뭐 신과 관계없이 뭐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내고 공식화할 수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인간이 걷는 행위에 있는 거룩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는 없는 거죠.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 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상상력이 고갈되고 맙니다. 물론 이제 그런 쪽으로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유인원들 연구해서 뭐 해도 자기들 뭐 얼마든지 상상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다른 거죠. 더 보겠습니다. 루이스가 기독교를 재발견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상상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 모두에서 이치에 맞아 역사의 패턴과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과 자연과학의 성공에 대해 정합성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오히려 이걸 방해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기독교가 이런 거를 방해하는 거로요. 근데 루이스는 이건 오히려 이런 삶의 능력을 기독교가 준다 경험했습니다. 1930년에 쓴 자서전적 회고록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귀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경험적 유실론자라고 밝혔다. 연역법적으로 아니라 귀납법적으로. 물론 귀납법은 자연과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루이스의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의 근본적인 요점은 우리의 관찰 내용과 경험에 가장 우아하고 간단하게
가장 포괄적이고 큰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들어맞는 능력이 이론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에게 관찰하고 경험한 바를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 렌즈를 제공했다. 세상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빛을 비추어주는 조명과 근원이었다. 이것이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시인 구역에 안치된 그의 기념 석판에 새겨진 매력적이고 호소력 있는 신앙 고백의 요점이다. 그렇습니까? 루이스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군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시인 구역에 안치됐어요. 석판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보게 되었다. 그 얘기죠. 정말 매력적이고 호소력 있는 신앙 고백이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